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광복 기념을 하는 그런 시편의 126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광복이라는 의미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송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 77도를 맞는 기념절이 바로 하루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념절로 밖에 한번 나왔어요. 기념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광복 77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한 그것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강제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조선의 구한말 우리 민족은 대원군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문물을 다 차단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종의 뒤를 이어서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 때에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의 아버지 고종의 부친 흥성대원군이 정권의 실권을 잡은 겁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정권을 잡은 통치자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잘 통치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리는 것이죠.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국정을 이끌면서 이 서구의 열광의 개항을 저지하면서 쇄국 정책을 폈는데 이때 벌써 일본은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세계 강대국으로 치닫고 이렇게 세계를 점령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옹졸하게 울타리를 치고 세계 문물을 차단시키면서 자신이 최고로 정권을 잘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우리도 세계 문물을 받아들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충분했던 민족인데요. 이 흥성대원군은 아들 고종의 부인으로 명성왕후를 간택을 했는데 그 명성왕후에게 권자에서 추출당합니다. 그 후에 이성을 잃고 일본인들과 결탁을 해서 며느리 명성왕후의 암살을 기도합니다. 또 흥성대원군은 고종과 명성왕후를 이렇게 패출하고 완흥군 이재선을 국왕으로 옹립하여서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흥성대원군은 천교에 대해서 무차별 핍박을 가하였고 이렇게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한 수천 명을 다 죽이는 이러한 우를 범하죠. 이것은 세계의 변화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854년에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고 왕정으로 복구를 이룩한 명치 정부는 이 서양의 신문명을 받아들였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에 야심을 품고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고종 12년에 일본 군함 운양호가 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조선에 빌미를 만들어서 어떻게 먹을까 하는 그러한 미끼였습니다. 강화도 초지진의 수비병들에게 그 일본 배가 이렇게 발포를 하도록 이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항해 중인 운양호에 발포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저항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이 운양호의 그 목적은 처음부터 일본을 떠날 때부터 이 조선과 마찰을 빚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는 것이죠. 운양호의 사건은 일본이 꾸민 그 각본대로 이것을 구실 삼아서 그 당시에 다음에 흑전청강을 이렇게 특명 전권 대신으로 임명을 해서 군함 2척과 그리고 운송선 3척 이 400명의 육군을 거느리고 강화도 곳곳에 상륙하여서 협상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할 수 없이 일본의 의도대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때가 고종 13년째 1876년이죠. 1876년, 1885년에 벌써 일본은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인데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1876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군함에다가 대포를 쏘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불법이라고 군함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수호조약을 맺는 이 일본의 야근자들의 뼈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수호조약은 모두 12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선이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얄팍한 그러한 조항을 넣기 시작하고 부산과 그 밖에 2개의 항구를 개방해라. 그리고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침략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개항하는 항구에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드디어 일본인들이 부산 땅에 상륙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일본은 강화도 조약은 조선을 자주의 나라로 규정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이고 침략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조선 조약의 진짜의 목적은 바로 이 청나라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의 청의 간섭 없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그런 조약이었어요. 쇄국 정책 때문에 세계의 흐름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선은 일본에게 속아서 일본인의 치외 법권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국치일, 다시 말하면 나라의 수치일이라고 부르는 1910년 8월 22일에 내국노 총리 이완용과 일본은 이렇게 합병안을 꾸몄고 조선의 애국단체들을 다 해산해버렸고 무국지사들은 다 잡아들여서 감금해버리고 1910년 8월 29일에 순종왕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 나라가 합쳐졌다고 하는 말인데 일제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붙인 그런 명칭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술국치, 나라가 일본에게 먹힌 치욕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날 1910년 8월 29일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의 통감부 대신에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이 총독부가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권, 일본의 그 법권,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군대 통수권까지 잡고 이제는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렇게 일본의 강제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만 35년, 해수로 36년 동안 이어지다가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고 올해 77도를 맞이한 겁니다. 일제로부터 민족 해방에 대한 강렬한 그런 소망을 격정적이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그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 뒤집혀 용솟은 질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격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려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한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이어질 듯하거든. 잘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우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라.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리라. 라고 시를 쓴 분은 심훈이라고 하는 분인데 상륙수 소설을 쓴 분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훈은 조국의 해방을 보지도 못하고 1936년 35세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 자신의 잘 드는 칼로 자신의 껍질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뛰며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분은 해방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뼈아픈 심정에 그 시 한 편이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 자유와 그리고 우리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 36년의 세월은 가장 불행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말을 빼앗기고 우리의 자기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 국모인 명성 황후를 칼로 베어 죽이고 왕을 폐위시킨 후에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시켰습니다. 젊은 남자는 징용으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게 하고 여인들은 종군 위안부로 잡혀가 시옥스러운 삶의 슬픔을 지금까지도 남기고 있습니다. 나도 배고프고 자식도 못 먹여서 흑인 배를 움켜쥐고 밭달나 때를 쓰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도 애써 지은 곡식 곡물을 전쟁용 군수 물자로 다 공출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하는 강요를 당했고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읽어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강제로 막았습니다. 이를 어기면 모조리 잡아가서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35년, 36년 동안을 철저하게 일본에 의해서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만큼 이 땅은 암울했던 희망이 없던 어둠의 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해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관적이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킬 수 있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한 그런 아픔으로 한심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복이 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의 국민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했을 겁니다. 이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 측에서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해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해방은 도둑과 같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다. 어느 누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해방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국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함석헌 선생님들 목숨을 던져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맞이한 광복이었기에 그래서 기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민족의 광복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배경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그 그룹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 조국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문자 그대로 오매불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귀환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그 소망마저 사라질 때쯤 어둠의 절망 속에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을 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로 교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광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의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상이 안 되는 그 현실이 그들의 눈에 펼쳐진 겁니다. 해방입니다. 그것도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이 흘러버린 이후에 말입니다. 이 엄청난 해방을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는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그랬습니다. 믿겨지지 않아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과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의 입과 얼굴에서는 그렇게 기쁘고 찬양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종로를 타면서 온갖 고생을 다 당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돌아가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꿈꾸는 것만 같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그들의 얼굴에서는 이렇게 기쁨이,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지 77돌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왔던 우리 제일동포의 광복에 이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할린의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던 동포들이 고국 땅을 밟을 때의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웃음과 찬양이라는 평판까지 오는 부족하리만큼 벅차고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부드럽게 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웃고 기뻐하며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만 이 해방된 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 현실은 비참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해방의 기쁨을 안고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고국의 현실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잿더미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렸던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살던 옛집, 옛 동네에 돌아와 봤지만 그 동네는 역시 참담한 모습, 현장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 그 좌절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현실은 그와 같았을 겁니다. 광복은 되었지만 남북으로 갈렸고 5년 후에 또다시 이 남과 북의 같은 민족끼리 6.25로 하는 전쟁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절망의 날을 보냈고 내일의 두려움으로 떠나야 했던 그러한 우리의 민족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과거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내달라는 거죠. 고향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모든 것들이 너무도 처참하니 제발 옛날처럼 돌려주세요. 도와달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냥 그것도 도와달라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방 시내들 같이 넘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의 헤브론 남쪽에 이 네겝의 시내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네겝의 시내는 그러니까 중동 사막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우기를 제외하고는 늘 물이 없이 말라있는 그런 시내를 말해요. 그런데 이 장소를 바로 흔히 와스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와스디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렇게 말라버린 그런 시내에 비가 오면 얼마나 급속도로 그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차면서 강둑이 무너질 정도로 쏜살같이 흘러내리는데 이것은 속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와 보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는데 다시 재건하기가 막막하다. 그러니 이 회복의 역사를 마치 이렇게 급속도로 와스디에 갑자기 내린 그 빗물이 쏜살같이 흘러내리듯이 그런 속도로 우리를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꿈만같이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찰나와 같이 아주 쏜살같이 마치 강둑이 폭우로 무너져 쏜살같이 흘러내리는 이런 물줄기의 속도처럼 넘치도록 풍성하게 회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복 77도를 맞이하면서 힘이 생기고 잘 살게 되니까 일본의 방자람 앞에 우리는 분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면요, 그들은 총칼을 앞세워서 죽이거나 감옥에 갖다 쳐넣거나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분노를 쏟아내는 표현을 해도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저들과 대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쏜살같이 형통하게 하시는지요. 대한민국 국력이요, 세계 8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요, 7월 10일 최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요. 이 매체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BAV 그룹이라고 하는데, UN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과 같이 공동으로 각국 인구와 1인당 구매 파워, 소득 이런 기준을 가지고 랭킹을 계산했는데요. 서베이에서 4개 지역 73개국에서 2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옵션에요. 이 연구로 참여한 인구를 말합니다. 이들은 국제 경제 패턴과 주요 정책을 선점하는 나라에 점수를 줬다고 그러는데요. 또 위기 정책과 군사력 규모도 고려했고 특정 정책을 선언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신뢰하는지 그 여부도 고려를 했다 그럽니다. 조사 결과 한국은 일본, 이스라엘에 9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조사 대상 80개국 가운데 10위였던 한국은 올해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 매체는 오랜 식민지 탄압과 전쟁과 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 유교 국가 한국은 진취적인 경제 정책, 첨단 기술 개발,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로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의 중간을 볼까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가난했고 먹고 살 것이 없고 무너진 것을 고칠 힘이 없는 이 나라였지만, 그렇게 가난했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하나님은 급속도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GDP 1조 7천여 불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 2.8%, 세계 군사력은 6위 나라, 세계 경제력 9위, 이렇게 잘 살고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현실이 막막했던 나라가 물줄기가 쏜살같이 밀려들듯 평안의 생활에 그러한 부자의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가난한 나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그러한 자긍심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시인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는 일이 생기면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로서 엄청난 시련에 직면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미래의 소망의 고백인 거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폐허되고 비참하게 되었지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은 이렇게 형편없이 비참하지만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꿈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생각해보면 35년, 36년 세월 속에 일본에게 억압된 현장에서 8월 15일 해방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와 눈물을 쏟고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광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통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류가 흐르듯이 그렇게 놀라운 그런 급속도로 이러한 부흥을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환경, 인플레이션 등으로 금리가 오르는 환경,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미래가 풍족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눈물의 씨를 뿌리십시다.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다.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손자들은 폐허 속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나라 속에서 누구든지 한국에 가고 싶다 하는 나라에서 누구든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부강해져 가는 이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그리고 더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민족이 되어서 세계가 놀라고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이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해방이 된 이 나라 민족의 현실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급속도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니 세계가 놀라 우리가 놀랐습니다. 마치 꿈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니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한 주간 이 8월 한 달 동안 승리해 나가는 온 교우들 그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구가는 다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